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벳세다에 도착하셨습니다. 벳세다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그 당시 헤롯 빌립이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벳세다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맹인에게 예수께서 손을 얹어 안수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군중들과 격리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부분 공개된 장소에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즉석에서 치유하시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역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고침받은 맹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을로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집으로 곧장 가라는 말씀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그 마을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마을 사람들과는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은 바 있는 사악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벳세다에 수많은 권능을 베푸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 사람들은 진정 주님께서 바라시던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주님으로부터 큰 책망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라며 저주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계속해서 배척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지역을 떠나십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 주님은 그 마을에 두 번 다시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침받은 사람도 그곳에 들어가 전파하는 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철저하게 막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권능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소경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그 마을은 더 이상 주님의 은혜를 받을 가치가 없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복음이 거두어질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은혜의 복음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의 복음도 거두어질 날이 있습니다. 복음을 영접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을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두 번 다시는 은혜를 입을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축복과 치료는 언제나 완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소경의 눈을 어떻게 뜨게 하십니까?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소경의 눈에 침을 뱉으십니다. 23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눈이라고 하는 단어는 옴마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복수형입니다. 양쪽 눈을 가리킵니다. 양쪽 눈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옴마타라고 하는 이 말은 눈동자를 덮고 있는 눈꺼풀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쪽 눈의 눈꺼풀에 침을 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손도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손으로 그 소경의 눈에 안수하셨습니다. 한 손으로 안수한 것이 아니라 양손으로 그 눈에 안수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소경의 눈에 안수를 하시고서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24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24절에서 이르되라는 말은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소경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이 보이나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거듭거듭 그 사람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소경은 완전하게 사물을 분별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이 마치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맹인의 눈에 다시 안수하셨습니다. 25절에서 이 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옵달모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옵달모스라고 하는 이 말은 눈동자를 포함한 눈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음 치료를 통해서 반쯤 열린 그 소경의 눈동자까지도 포함해서 그 눈 주위 전부에다가 안수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맹인이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이 주목하다는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3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통하여라는 말과 보다라는 말이 결합된 그러한 용어인 것입니다. 그 의미는 꿰뚫어 보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건을 간파해 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경은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러자 소경의 눈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분명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소경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치료는 이처럼 언제나 완벽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구원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주님의 구원, 주님의 은혜는 항상 완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소경을 고쳐주시되 완전히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벙어리를 고치시되 말이 분명하도록 완전히 고쳐주셨습니다.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되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완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완전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도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건 앞에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마가복음 7장에서는 귀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제자들은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실로 엄청난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사건을 보고서도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기적들을 보고서도 표적을 또 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가슴을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죽으시면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너무도 답답하셔서 마가복음 8장 21절에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꾸짖고 있습니다. 베세다 사람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50보, 100보였습니다. 제자들과 베세다 사람들이 별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밝히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눈뜬 소경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밝히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교회에 나갑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교인들과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소경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세다 사람을 나무라면서도 그들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렵니까? 여러분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은 메시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역 사람들은 예수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주님의 복음과 치료는 언제나 완벽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심을 분명히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우리의 삶 중에서 최고로 복된 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